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의 미숙함, 저의 부족함, 연약함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잇는 또 다른 목회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에게서 연약함과 실수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 때로는 주의 종답지 않은 모습들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11조를 저에게 갖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목사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싶지 않으니 박 목사님이 받아주십시오라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지하성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자고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 목사님을 통해서 열왕기상 5장의 말씀 속에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 나병 걸린 나아만 장군이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는 많은 예물을 들고 정중하게 찾아갔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하여 편지를 보내 허락도 얻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아만 장군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선지자는 자기의 집 문에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마치 밑에 사람 하대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무례하고 당돌하였죠. 나아만 장군은 생전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은 당황했고 또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문을 열고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반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엘리사 선지자가 무례했습니다. 뭐 선지자가 이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에게 느꼈던 것을 우리도 목회자들에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 앉아있던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거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우리를 회방하고 가로막고 꾸짖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변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리뷰크, 꾸짖고 책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는 이 말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죽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말인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나아만 장군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옆에서 당신이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편을 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을,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나아만의 종들처럼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 씻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몸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하시는데 그것 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아만의 종들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자존심, 내가 대접받는 것, 내 생각이 교회 일에 반영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부흥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나만 같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도리어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과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 자존심이나 안위를 생각했다면 여기에 지금 저는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 찾아와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성도들도 여러 번 있으실 것입니다. 제게 찾아와 지하실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할 때 제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면 이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나만 같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꾸짖어야 할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꾸짖어야 할까요?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할 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더욱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입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저를 찾아올 때 제가 꾸짖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꾸짖는 것들을 꾸짖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꾸짖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꾸짖으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욱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붙잡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소리, 여러 가지 소문 속에 내가 갇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시위대 뜰에 여전히 갇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은 소리를 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곳에서 머물려고 할 때 여러분의 멱살을, 여러분 자신의 멱살을 잡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죽을 힘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크게 외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에 보면 주여, 주여, 주여. 다니엘은 3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3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3번이나 부르짖을까요? 그것은 그를 둘러싼 상황이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베옷을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서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주여 삼창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더욱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하만 장군처럼 나를 박절하게 대하는 선지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갇혀있는 답답한 상황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꾸짖는 소리들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회방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싶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울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십시오. 소리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소리치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회자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교회를 떠나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보같이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바보같이 주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답답한 환경으로 그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서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넘어져 있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속에 넘어져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너 왜 그렇게 있느냐고 말씀하십시오. 너 왜 그렇게 넘어져 있느냐고, 너 왜 그렇게 쓰러져 있느냐고 자신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내 멱살을 잡아서라도 일으키고 내 발걸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저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은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답지 못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바디메오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회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것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